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또 오늘 첫 주, 4월 첫 주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또 이렇게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이 틀어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걸 알고 우리 랩먼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나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걸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랩먼트가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나 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받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랩먼트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랩먼트는 다릅니다. 우리 랩먼트가 어린 나이 때부터 그게 또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보람도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지 말고 되새김들도 하고 이렇게 쭉 묵상도 이렇게 쭉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랩먼트가 훗날에 성공하겠죠, 그죠? 요즘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없어지는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 후배가 책 하나를 추천해줘서 거의 이제 다 읽어가는데 에이트라는 책을 요즘 이렇게 있는데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이렇게 말씀을 다 이게 듣고 말씀을 또 읽고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랩먼트 참 중요하죠. 우리 요셉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그래 요셉은 이렇게 시작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좀 시작해야겠구나. 나는 시작이 어떻게 됐구나. 이걸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를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지금 없더라면 우리 마치고 나서도 우리 나올 수 있는 분은 자원해서 하기를 바래요. 우리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목사님 또 합니까? 계속 할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게 우리 랩먼트한테 절대 지식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거든. 그잖아요. 학문이 아니라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우리 랩먼트에 뭘로 와닿아야 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으로 와닿아야 돼요. 이게 생명으로 반응되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는 거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심겨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지. 그잖아요. 지식으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우리 랩먼트 그렇게 커져가지고 머리만 이빨이 커져가지고 우리 옛날에 용사님 그림 아세요? 핵심 때 그렸었나 이렇게 다 이렇게 들은 것 많아가지고 기도 이렇게 크고 그리고 말도 많이 해서 입도 확 크고 그런데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랩먼트가요, 이 복음이 말씀이 우리 랩먼트한테 생명으로 이렇게 와닿아져야 이게 우리 랩먼트 훈련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죠? 말씀도
꾸준하게 성경도 꾸준하게 읽어가시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 질문을 보면 너무 기뻤어요. 참 진짜 기차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읽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했을 때 물어봤을 때 제가 답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저도 목사님께 여쭤볼 테니까 물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죠. 복음이 우리한테 뭘로 와야 된다? 반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뭐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으로 경험되어야 된다니까.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고, 예수님 얘기 들으면 너무 좋고, 그 찬송가도 이거 있잖아요.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라고 되어 있죠.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이 필요해요.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어디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거 말고는 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요즘 뉴스 한창 떠들던 이제 코로나19 계속 떠들고 있지만, 이제 그 격가지로 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연예계에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저만 아는 사실인가? 이 연예인들이 이제 마약을 이렇게 프로토콜? 프로포폴?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약사하시는 곳에 어떤 거죠? 일반 그게 마약 이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복용. 뭐 수면제 같은 효과인가요, 그러면?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쓴다고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검색을 못해. 프로포폴? 하여튼 뭐 그거. 네.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마약을 왜 손대느냐, 그죠? 그 얼마 전에는 또 조두순? 조씨 맞아요? 네. 조씨가 앉아 계시지만 다른 조씨입니다. 네. 이제 그 사람은 또 이제 이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포하고 또 그걸로 상업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걸 이제 또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 되느냐?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동물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타락해버린 거죠. 창조는 원래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그게 타락이 돼버려가지고, 그죠? 그게 근본 문제인 겁니다.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마귀가요. 거짓말 딱 합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결코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마귀가 딱 와가지고 뭐라고 속입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 말에 뭐 하는 거죠? 넘어가가지고 뭐 따먹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온 거죠? 그게 죄가 돼버린 거죠. 그걸 보고 원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되어야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이 마귀의 일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굴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예수님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게 어떤 게 되는 거죠?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이 고난주간 주일이거든요. 고난주간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행적, 그걸 따라가는 것을 보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고난당하셔야 되냐? 오늘 목사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거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게 아니고 암송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이 가운데 있을 때. 그 우리가 진실로요, 시작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 목사님이 목사 아들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잖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잖아요. 랩런트 만날 때는 이게 진실로 고백, 그냥 다닌 거지. 이렇게. 어느 날 고백되어져. 내가 죄인이었구나. 윤리 도덕의 개념의 죄가 아니라 이 바울도 그래 고백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 안 그래요? 원래는 바울이 율법이 뭐가 없는 자였죠? 흠이 없는 자였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율법주의자였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꼬질러지 보니까 뭐가 고백되어집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인생 말로에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걸 확증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뭐 하신 거죠? 부활하여 주신 겁니다. 부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되었던 우리 영혼을 뭘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려 부활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영이 뭘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 신분이라니까. 뭔가 대단한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다. 첫째 아담 죽이는 영이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했어요. 그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인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이 우리랑 어떻게 시작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뭘 정해주시냐? 여러분들의 부모를 누가 정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채연이 태어날 때 나는 이 남자를 내 아빠로, 이 여자를 내 엄마로 선택해서 안 했어? 안 했죠. 선택권이 채연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정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이 요셉이요, 이 부모와 환경을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의 어머니 이름이 그렇죠,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얼마 뒤에 또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주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다가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자기 이제 베냐민 딸랑 태어나고 이제 어머니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여러분 그 환경 상황을, 가정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 배달은 누가 있죠?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가 있다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배다른 형들은 뭘 가지고 살았느냐? 상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랬다니까. 왜 그럴까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레아나 다른 이제 부인들을 이제 별로 거들떠 보질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자녀한테 전달될까 안 될까? 전달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형들이 실제로 요셉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다니까요. 그 요셉이 이게 막 얘기하면 이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까지는 괜찮은데 또 그 아빠가 골고루 좀 사랑해줘야 될 텐데 누구만 또 사랑했을까요? 라헬이 놓은 자녀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들이요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을 위해서 무슨 옷? 채색 좋은 옷도 입히고 형들은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원망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환경인데 여기에 속아서 어디에 살아가느냐?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에 살아가느냐?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틈을 타는 거죠?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딱 전달한 겁니다. 그 이삭이 받았던 언약을 누구에게 또 전달했을까요? 야곱에게 딱 전달하는 거예요. 또 그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가운데 딱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정 환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일 좋으신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또 부모님 또 불러가시냐?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전에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요셉처럼 어린 이제 늦둥이를 이렇게 한 권사님 늦둥이를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 늦둥이 놓고 나서 이제 젖을 먹이고 하시다가 이제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정말 어린 나이에 필요할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주일학교 와서 말씀 듣다가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상처가 안 돼.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환경이다. 여기에 우리는 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그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발판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고 그게 발판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살리라고. 그잖아요. 지금 있는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경험하신 이유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라고. 그잖아요. 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요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아무리 잘 배운 여성학 박사라 하더라도 남자는 갱년기를 알지 못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뭐 렘넌트에서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우리 신행숙 목사님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오시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 동안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제 한 번씩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남자들 갱년기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한 2번인가 3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 식사하시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옆에 계신 사모님이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셨을까? 나는 아무리 그래 당신이 그래봤자 나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 마음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 조금은 이렇게 뭐 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신흥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증인이다. 증인이시다. 경험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남편이 그 공부해도 조금은 도움될 수 있겠지만 여자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그 눈빛만 봐도 통한다니까. 그잖아요. 가장이 어려운 사람이요, 가장 어려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냥 항공에 갇히고 이게 살짝만 대화도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라고 허락하신 것.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상처, 원망, 불평에 쌓이지 않고 발판 삼고 뭐 했느냐?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거죠?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이 원하는 꿈이 아니었다니까. 누가 주신 꿈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뭐가 저랬죠? 곡식단이 절하고, 두 번째는 회하다가 별이 절하는. 그 얘기를 이제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이 또 노발 대발한. 그러나 누구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셨죠?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자체가 뭘 품었다는 거죠? 기도로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했다는 건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는 자꾸 뭐가 올라오는 거지? 생각나는 겁니다. 생각나면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차세대 살릴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요, 다음 세대 살렸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차세대가 뭐죠? 자동차 세계가 아니라니까. 이거 뭐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렘넌트 아무도 안 웃잖아. 어른들만 이렇게 피식거리고. 따라합시다. 웃는 얘기를 할 때는 한번 웃어주자. 대답도 안 하고. 자, 차세대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 여러분, 시대가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씩 렘넌트 설교할 때 자주 얘기하시는 급변하는 시대라니까.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냐? 인공지능 시대가 굉장히 발전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하고요, 꿈을 꿔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막 미디어에, SNS에 노예되지 마시고 그거를 지배하고 살릴 수 있는 지도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왜?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흑암 가득한 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요, 그 사명 가지고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정신병들이, 정신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굉장히 이제 통계학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밖에서 이제 아이들과 뛰놀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옛날에는 워낙 애들이 많았으니까 부모님이 했던 얘기가 좀 나가 놀아라 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거의 뭐 한 명 거의 안 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 그 나가 놀면 부모님 싫어해요. 어디 와서 놀아라? 아이들이요 집에서요 컴퓨터에 빠집니다. 게임에 빠집니다. 문화에 빠집니다. 나가서 노는 애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뭐가 많이 이렇게 통계 나왔잖아요. 이게 늘어났냐면 어린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간 아이들인데 틱장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제 그런 옛날에는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 세대에 살릴 우리는 선교사들이라니까요. 그죠? 진짜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차세대에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예.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차세대가요 다음 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릴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요 거기에 종되고 노예되는 게 아니라니까 준비해야 돼. 그래서 CEO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위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1%의 자녀들은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걔들은 그 책에 그 에이트라는 책에서 말하는 그 작가의 말은 그래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한 건 아닌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걔들은 따로 공부한다. 그래서 이게 다음 인공지대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지도자 공부를 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걔들은 15살 될 때까지 스마트 기기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독서, 사색, 그리고 성찰. 그게 에이트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철학 얘기도 하고. 그건 세상 학문적인 얘기지만 우리는요 말씀만 묵상하셔도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도요 굉장한 사색이 된다니까요. 그 굉장한 성찰이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철학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보고.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랩먼트들이 하나님이 우리 랩먼트를요 차세대에 살릴 선교사로 다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그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 우리라면 가슴 속에 소원을 두셨다라고. 그걸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라면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라면요 나는 차세대 살릴 선교사다. 지금부터 다 결단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잖아요. 지금 얼마나 방학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까? 많은 청소년들이요 다 게임에 아마 빠져. 어떤 부모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다고 요즘 애들이 다 게임 박사가 되고 있다라면서. 우리라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그죠? 독서도 하고 학업도 준비하고 말씀 드리고 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조금만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앞서간다니까. 왜? 다른 애들 다 놀고 있으니까. 이제 계약하면 앞서. 요즘 또 이제 온라인 수업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다. 이게요 랩먼트 선교사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랩먼트는요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우리 랩먼트 필히 문화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종되면 안 되고 노예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 시대에 살릴 랩먼트다.
붙잡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문화적 거리 두라.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안 하는 시간 다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쭉 살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라면 리듬이 안 깨진다니까. 삶의 리듬 흔들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문화적 거리 두기. 그리고 우리 지난주 주셨던 그 강단 말씀에 계시록 말씀 주셨잖아요. 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중요한 거는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 묵상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라면서요 꼬냐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라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세대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셔서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렘넌트의 가슴 속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또 한 주간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